약속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성숙한 신앙 생각해 봤습니다. 특징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하여, 두 번째 연단을 받아,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한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문맥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 넘어서서 그 다음에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는 말씀을 삶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내키지 않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한번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말씀의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이 장성한 자와 비슷한 사람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지각을 사용하여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좋을 때만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괴로울 때, 힘들 때도 열매를 맺는다. 풍성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장성한 사람은 환경과 사람들과 관계없이,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 장성한 자, 성숙한 신앙, 여러분, 이것은 다양한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일을 잘해내는 이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게 분명해지면, 아, 맞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성공 실패 이게 아니고, 이게 분명해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인생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으면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게 이전과는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 24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자리가 나와요. 바벨론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애굽.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길이죠. 수치스러운 길, 나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십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까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헌신된 사람들, 극히 좋은 무화과를 포로지에서 길러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하는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부끄러운 곳이지만, 포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가 좋은 자리죠. 또 다른 자리 나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애굽. 예루살렘과 애굽은요, 포로로 안 끌려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빽 있고 믿을 구석 있고 머리 잘 돌아가는, 세상 물정 잘하는 사람들,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차지한 땅이 예루살렘과 강대국 애굽이었습니다. 왜? 당장 편하니까요. 당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보고 나쁜 무화과다, 그래서 흩어버릴 것이다, 환난과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좋은 자리입니까? 어디가 좋은 자리예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좋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곳이 좋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곳, 내 재산, 내 배경 믿고 이거 의지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곳, 여러분 죄송합니다. 망하는 자리예요. 망하는 자리.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인생관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 그리고 내 안의 문제도 이겨낸 히스기야 왕이 3교시 자신과 관계없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실격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내 문제일 때 내가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아파하는 신앙. 내 문제가 아닐 때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고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때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디도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 우리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다른 것보다 복음이 살아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무슨 일들보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웃이 삽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또 실천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좋은 자리인가 나쁜 자리인가? 우리 한번 편하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참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위가 이렇게 조금 시들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러 상황들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